하나님 말씀 나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9면에 있는 나훔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나홈서의 말씀입니다. 대상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말이죠. 이 니느웨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은 이 나홈서 외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의 시대 때는 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했기 때문에 이 요나가 싫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나홈의 시대에 와서는요, 이 니느웨 결국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그들의 포악함과 교만함,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이 2장과 3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니느웨와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대했던 아수르 제국입니다. 주변 어느 나라도 이 아수르 제국을 넘볼 수 없었지만 반대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심판당하게 되니 주변 어느 나라들도 그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워낙 포악하고 죄악되고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잘 망한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아수르의 멸망의 원인은 1장 2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이 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에 그 결과로서 이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대적을 하느냐? 자기의 힘을 믿고 오만하고 방자하게 굴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을 압제하고 지배하는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남을 괴롭혀서 그것으로 얻어진 재물을 누리고 그 힘을 자랑하면서 다녔던 아수르이고 또 그 수도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압제의 대상이었고 핍박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기록된 질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질투 외에도 다른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열정, 열망,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질투를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왜 너네가 함부로 대하느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무미건조하게 입으로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뜨겁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혼인 관계라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내 신부된 이스라엘을 이 아수르가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고자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3절에서 하나님의 진짜 성품을 보여주죠. 2절에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본래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화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를 낸다는 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이죠.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는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수르의 하늘을 찌르는 교만과 패역함에 하나님도 진노의 손길을 아낌없이 드러내 보이십니다.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길,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길은 사랑, 위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요, 반대쪽에 있습니다. 폭력, 압제, 핍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였고 대적하는 자의 표상으로 이 아수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1장 7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마지막에 나타난 아시느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온 몸을 통해서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지금 피하여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냥 겉모습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래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는 자에 대해서 그 아픔을 동일하게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를 이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힘써 지키시고 온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아시느니라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피하여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십니다. 사실 나홈서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회복시키셔서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가 이 아수르에게는 치러지지만 그 아수르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필요한 회복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죄인의 멸망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 거하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